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 왕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도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자주 직접 상대하면서 또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현실 속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격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예언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고요.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을 우매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자의 손이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거짓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들을 괜찮다고 하고요.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은 심판과 멸망이 임하기 전에 거의 공식과 같은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멸망, 종말 앞에 나타나는 공식과 같은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도 강림하여서 그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선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멸망을 당한 자들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예언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그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예언을 믿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짓 선자들은 왜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하고,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런 거짓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짓 평화의 말씀을 전함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마귀로부터 온 어떤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경우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거짓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에 미혹당하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짓 관계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거짓 선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요구된 중요한 특성은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케레소라고. 항상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다면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주신 말씀 중에 기억나시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묵상했었는데 말씀에 맥락이 맞지 않아가지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라고 했는데, 또 우리에게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습관.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단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순간순간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생각보다 더 뿌리 깊은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판단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말하고 전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틀림이 없고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악화시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거룩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에게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입술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